사랑하는 신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장마가 시작되어서 꿉꿉한 날들이 지속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간만에 온 세상의 기갈이 해소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고 또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시원하게 내리는 빗물에 농부들의 마음에 평강이 일듯이 주님 주시는 단비와 같은 은혜로 우리의 심령도 그렇게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요즘 중년분들, 심지어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하다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나타나면 그냥 게임 끝이고 어떤 현장이든 그냥 초토화를 시키는 인물이 있다고 하니 그 이름도 유명한 임영웅입니다. 네, 지금 제 귀에 여러분들의 몇몇 분의 환호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요즘 우리 어머님들에게 어마어마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고 심지어 재력을 갖춘 할머니들이 자식보다 임영웅을 더 사랑한 나머지 내가 죽으면 내 모든 유산을 다 임영웅에게 주겠다 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하죠. 자녀들은 어머니의 그 황당하고 완고한 고집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10대 아이들이 같은 또래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중년 팬들은 아무리 기라성 같은 다른 가수가 나타나도 결코 변치 않는 충성심을 가지고 있고요. 중년의 재력까지 갖추다 보니까 임영웅에게 보내는 선물의 수준도 학생들이 지갑을 여는 수준의 0이 한 개 더 붙거나 또는 두세 개가 더 붙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그냥 가수의 노래가 좋아서 듣고 감상하고 감명받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거의 우상처럼 추앙하게 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몇만 원, 몇십만 원씩 하는 굿즈를 10개씩, 100개씩 사서 막 지인들에게 나눠주고 앨범이 나오면 수십, 수백 장씩 사서 서로 나눠주면서 인증을 하고 그러면서 충성심을 경쟁하죠. 실제로 임영웅의 지난 앨범은 나오는 날 100만 장이 팔렸다고 해요. 하루 만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분들 안 그래도 아내 사랑 받기 힘든 세상인데 어디에서 임영웅까지 나타나네요. 그렇죠? 이런 현상들 왜 일어나는가? 물론 임영웅이 매력있고 훌륭한 가수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중년 여성들의 마음을 공감해 줄 사람, 여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없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결핍이 일어나면 그것을 채워줄 뭔가를 필요로 하고요. 그걸 찾아 나서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 세상 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어서 평생 우울한 감정을 어느 정도 안고 살아가고 인생 다 그런 것이지 하면서 받아들이고 살아가지만 어떤 이는 그것을 찾고 찾다가 그 해답을 임영웅에서 찾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찬원에서 찾고 임영웅에서 찾고 그러니 거기에 모든 열정과 충성을 또 성실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님들 정말 죄송하지만 임영웅이 진정 여러분들의 결핍을 영원히 해소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 귓가에 어머님들이 네 하고 말씀하시는 듯 또 소리가 들리는 듯해요.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꿋꿋하게 묻겠습니다. 진정 여러분들의 결핍을 임영웅이 해소시키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결핍을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임영웅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보듬어 주시고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좀 알아보십시오. 임영웅 노래도 좋지만 그보다는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임영웅보다 예수님을 훨씬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과 열정, 성실과 충성, 그 귀한 마음들을 오직 예수님께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쁘고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두려운 것은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임영웅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을 두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임영웅이 누군지 몰랐던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임영웅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또 그분들마저 푹 빠지는 일이 생길까 봐 두렵습니다. 주여, 임영웅의 그 치명적인 매력으로부터 주님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임영웅이 아닌 예수님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6월 24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 다윗이 아말렉을 조지고 돌아온 이야기를 어제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지다라는 단어는 제가 확인한 결과 비속어가 아니라 표준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아말렉을 쫓아가서 납치된 아내들이며 자식들을 죄다 구하고 빼앗겼던 물품들을 다 되찾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말렉이 소유하고 있던 것을 다 노력해 왔습니다.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싣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윗이 그 아말렉을 공격하러 갈 때 600명을 데리고 추격하다가 그 중에 200명은 부솔 시내가에서 낙오시켰습니다. 더 이상은 못 가겠다 하는 사람들을 그냥 거기에 쉬게 한 거예요.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과 그 군대를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무리 중에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다 말하기를 저놈들한테는 찾은 물건을 주지 말고 그냥 구원해온 가족들과 상봉하게 만들어서 그냥 떠나보내자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와 같이 싸우지 않았으니까 물건을 돌려받을 자격이 없다. 이 물건들은 그냥 우리가 가져야 한다. 이런 주장이죠.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 4강 신화를 만들어낸 우리 대표팀에게 엄청난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축구협회에서 그 포상금을 주전으로 뛴 선수와 후보 선수에게 차등 지급하려고 했어요. 경기에 많이 출전하고 활약을 많이 펼친 선수에게 더 많이 줘야 한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주장이었던 홍명보 선수가 그럴 수 없다. 그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 같이 훈련하고 땀을 흘렸으니 균등 지급해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홍명보 선수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그렇게 후보 선수들을 배려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정말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다 같이 노력했으니 다 받을 자격이 있다. 다윗의 주변에 있던 그 악한 자들, 불량배들과는 클래스가 다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의 클래스는 홍명보 주장의 클래스와는 또 다른 차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3절을 보십시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장에 나가 싸운 사람이나 남아있던 사람이나 다 모두가 동일하게 분깃을 받게 될 것이다. 못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 홍명보 선수의 주장과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이 주장이 홍명보 선수 주장과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은 홍명보 선수는 다 같이 수고했으니 다 같이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다윗은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리품들을 그런 식으로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리품에 내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 이 은혜는 골고루 나누어져야 한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홍명보 선수의 주장과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다윗 주변에서 저 사람들 주지 맙시다. 저들은 받을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한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승리한 모든 것들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룬 승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수고한 만큼 취하겠다라는 논리였는데요. 다윗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아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신 전쟁이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네 거 내 거를 따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글락에 돌아와서는 전쟁과 아무 상관도 없었던 유다의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택배로 보내주는 거예요. 저 멀리 지도 반대편에 살고 있는 장로들에게까지 전리품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 무엇 하나 나의 것이라고,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게 있는지요? 잘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막 찬양까지 하면서도 막상 나누는 데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입술의 고백은 허튼 고백입니다. 진정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나눔에 있어서 우리는 인색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번 돈, 내가 이룬 성공이다. 내가 올라간 자리다. 내가 키운 자식이다. 내가 했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인색해집니다. 자녀를 결혼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리저리 조건을 따지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죠. 더 꽉 쥐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진정 내가 어떤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잘 묵상해 본다면 그 은혜를 입은 나는 어떻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지 그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우리가 지금까지 누린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막상 나눔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인색하고 나의 것을 꼭 손에 쥐고 살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요. 하나님, 그런 모습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진정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이 내 마음의 인색함을 제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나누는 마음, 또 그 안에서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